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장로님이 계신데 당신이라 그러면 우리 문화권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직분을 아시면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온 형제님을,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전에 텔레비 한번 제가 봤는데 안녕하십니까 라는 텔레비에 평생 부부와 살았는데 눈을 3초 이상 쳐다본 적이 없는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옆 사람 눈을 보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삽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누리고 나누고 전해주며 살아가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미워하는 것, 이건 참 밉습니다. 반목하고 질시하고 원망하고 다투는 것 참 밉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연인의 사랑, 남녀간의 진실된 사랑 아름답습니다. 부부의 사랑 아름답습니다. 늙어도 마음이 변치 않고 서로 손잡고 가는 아름다운 사랑, 그 사랑을 영화로 한 것이 죽어도 좋아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 보고 많이 감격했다고 그러는데 부부의 사랑 아름답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또 역시 참으로 아름답고 순수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온 만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절대 권력을 가지신, 절대 권세를 가지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무한하신 분인데 그분이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 정말 지순하신 사랑, 더할 나위 없이 높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고 여러분들도 받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을까? 성경은 사랑받기 전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10절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원수가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왜 원수 됐느냐? 하나님 말 안 들어서 원수가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거역하면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였으므로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보기 싫어하셔서 얼굴을 돌리셨고 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에덴 동산에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부르실 적에 그들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어요. 이 원수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왜 진노하셨느냐? 말씀을 거역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동방 에덴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의 동산을 만든 거야.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심어놨어요. 생명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만 심어놓은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동산 중앙에 함께 심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나무를 심어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악과 심어놓지 않았으면 안 따먹고 안 죽었을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단 한 가지의 법만 주신 거야.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하려고 심어놓은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이것 따먹지 않으면 내 법을 지키는 거로 알겠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길거리만 나가도 교통법규가라는 거 있어요. 사고로 나가면 누가 잘했나 잘못했나를 법을 가지고 따집니다. 이게 법이 굉장히 많아요. 집을 줘도 법을 따라서 하고 모든 것이 다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래서 나라 자체를 잃어서 법치국가라는 말도 씁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법치국가가 아니에요. 사랑의 동산이요 사랑의 나라였기 때문에 단 한 가지 법만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든 것 다 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만 따먹지 마라. 근데 그 동산에 간교한 뱀이 있었어요. 뱀이 남편이 없을 때 여자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맡기는 과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근데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괜찮은데 그도 잘 알지 못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거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지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만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또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안 죽을지도 해봐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잘못 오해를 하니까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뱀은 간교한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과 마귀의 말을 저울질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야. 그리고 그 여자가 그걸 따먹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따서 자기도 먹고 자기가 죽은 걸 알고 나서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도 함께 죽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저들이 범죄하게 됐어요. 죄를 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진노 뒤에 쫓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은 즉 여자인 너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도 할 것이고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남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 땅이 저주받은 거야.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저주받은 거야. 평생 수고하여야 땅에서 산을 먹을 것이며 땅은 네가 가는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받기 전의 상태였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 죄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진노로 형벌 아래에 있어서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이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므로 우리의 육체가 마침내 죽게 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도 성경은 6절에서 우리가 연약한 상태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이기지 못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6장 19절에 너희가 지체는 우리 몸의 부분들이에요. 부정 불법에게 내주어 우리가 불법한 자 무법한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는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는데 내가 어찌하여서 죄를 범했는고 내가 어떻게 죄를 이기지 못하는가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었고 인간들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이므로 모든 피조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땅의 저주가 풀릴 때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상태는 소망이 없는 아주 참혹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8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말과 혀로만 사랑했다고 말하지 않냐고 확실한 증거, 확증으로 보여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잘생겨서 사랑했습니까? 돈이 많아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착해서 사랑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성경을 다 뒤져봤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목사님이 성경을 다 뒤질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요즘은 성경 전체를 컴퓨터로 입력을 하고 검색 엔진이라는 것에 집어넣고 검색어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검색기를 이 하나님 사랑 이런 것도 넣어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그러면 사랑하신 이유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별 단어를 다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셨을까?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기뻐하신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걸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할 적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할 적에도 어떤 조건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너희를 택한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숫자가 많아서 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얘기해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택하셨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엔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가 택함 받은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였는데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이유도 성경을 보면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하나도 보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기약대로,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 우리를 구원할 자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사이아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보내주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또 말씀하시길 처녀가 잉태하면 아들을 낳을 텐데 그분이 임마누엘이라 될 것이고 그분이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스케줄의 시간이 되니까 여자의 몸에 나게 하셨는데 어떻게 나게 하셨느냐?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마리아가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맞습니다. 그가 와서 말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여인이다. 너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될 텐데 너는 그로 말미암아 수태하게 될 것이고 내가 낳는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정말 그가 잉태하게 됐어요. 근데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보고 저 여자가 다른 남자가 생긴 모양이다. 내가 이제 저 여자가 다른 남자가 생겼으니 내가 이제 관계를 끊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말했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고 그가 아들을 낳을 테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내실 그런 분이라는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알고 이건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상 죄를 뒤집어 쓰시고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어요. 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이 죄값을 치르셨다는 말이 어려운 말로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피에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착해서가 아니에요. 선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피를 그 피가 내 죄를 대신하여 흘려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올림픽대로에서 큰 사고가 하나 났었는데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 남편은 나가 있었고 그 여인은 자녀 둘을 양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두 자녀와 함께 택시를 타고 올림픽대로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이 그 택시를 향하여 달려왔어요. 피할 새가 없었어요. 택시기사는 아주 경력이 많으신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그만 정면으로 충돌하고 그 차는 높으니까 택시는 그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 택시의 탑이 찢어지면서 멈춰서긴 했는데 그 산에서 사람이 살았으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 후에 119가 달려오고 보니까 탑이 찢겨나가고 거기 피가 흥건하게 보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모두가 죽은 것 같으니까 시체나 잘 수습하자 하고 시체 수습을 위해서 차와 차를 분리하려고 끌어내려는 순간 거기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어린 아이의 소리로 생각되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 그 사람들이 금세 감지하고 살아있는 누구가 있나 보다. 그래서 차를 빼보지 않고 그 큰 트럭 앞부분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탑을 끊어내는데 택시기사의 상반신이 끊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창자를 비롯해서 흥건하게 피가 바닥 아래 있어요. 살점을 치우면서 뒷좌석을 이렇게 했는데 그 여자로 생각되는 여인의 머리통과 머리가 잘려나가고 이 등판이 찢어져 나가서 피가 흥건했어요. 근데 그걸 드러내고 나니까 거기서 아이 둘이 나왔는데 두 아이가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멀쩡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 아이들을 병원으로 옮겼고 나중에 병원에서 그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사고가 났니? 큰 트럭이 달려오는데요. 엄마가 엎드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엎드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우리 위에서 우리를 덮었어요. 근데 트럭이 달려와서 우리와 부딪혔어요. 그것밖에 그들은 기억 못했어요. 근데 엄마가 자식을 살리려고 엎드리라고 그러고 그 위에 몸을 엎었어요. 그 어머니가 그들을 덮었으므로 그 어머니는 죽었으나 자녀들은 살아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장소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또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없앨 수 없으니까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심판하신 심판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짊어지시고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것이 심판의 장소예요. 십자가는 사랑의 장소고 심판의 장소. 그 십자가는 어떤 장소냐? 사랑하셔서 아들을 심판하시고 구원의 법을 세우신 입법의 장소예요. 법을 세운 거예요. 국회가 법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그 법을 따라서 행해야 우리가
죄인이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날 자기 아들을 염소나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않냐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셔서 그 영원한 속죄의 우물에 와서 마시는 자들마다 누구나 속량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단번에 속죄의 우물을 만드신 입법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받은 자는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입법을 해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다는 거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야. 착한 일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아니고 우리가 돈을 내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 아니고 실제 진짜 의롭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믿는 것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의를 칭의의 의라고 얘기해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칭의의 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나쁜 생각하고 죄 짓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구원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제가 말했던 얘기인데요. 저는 이 구속에서 이 비유가 참 좋다고 생각돼서 다시 반복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기장측의 이중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기장측 목사는 이분만 존경합니다. 기장측은 그렇게 훌륭한 것 아니면 못 되는데 이분은 참 훌륭하세요. 근데 이분이 목회하시다가 너무너무 힘든 일을 만났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장로님 한 분이 사사건건 일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그 장로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그 영혼을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 데려가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말로 데려가 달라는 말이지만은 하나님 죽이려는 거잖아요. 그거 끔찍한 얘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내게 필요해서 붙여놓은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문하기를 하나님, 그렇지만 그 영혼은 천국을 못 가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왜 못 가느냐?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덮어서 갈 거라.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흠도 많고 허물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 짓자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는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복을 받았느냐? 오늘 성경은 2절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전에는 이 불순종함으로 진노로 말미암아 형벌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감, 이 은혜에 들어감, 관문이죠. 관문을 통과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역본 중에 견대어 역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무지무지 들여서 번역한 성경인데 이 강단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권위가 없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동일한 내용을 가장 높은 특권을 가진 자리에 오르는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총을 입었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꼬질꼬질한 얘기
속상한 얘기 다 털어놔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나가게 되고 여러분들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으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지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아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밀물처럼 밀려와서 이렇게 내 마음속에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감이 넘쳐져요. 자존감이 높아져요. 내가 초등학교도 못 다녔고 내가 가진 재산 없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해. 이게 진짜 믿음의 담력입니다. 대통령이 부럽지 않고 국무총리가 부럽지 않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내가 이 사랑의 감정이 넘쳐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아니할 적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했으니까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 또 복음에 복종하게 됐으니 형벌이 아니라 은총의 자리에 나가고 형벌은 우리에게서 영원히 지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셔서 어떤 복을 받게 됐냐? 부활의 산소망을 갖게 됐어요. 10절에 보면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건 미래 시제죠. 받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완전된 구원은 아니에요. 그건 언제 일어나느냐? 그의 살아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부활할 것이며, 그때까지 죽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서 주를 보게 되는데, 그때 어떤 부활을 하게 되느냐?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하는데, 성경이 말씀하길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케 하시는데,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썩을 몸, 죽을 몸, 멸할 몸, 연약한 지체가 주님의 몸과 같이 아프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괴롭지 아니하고 영광의 소망을 갖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 1절에서 이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자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소통의 통로를 죄로 막지 말자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느니라. 2절에 그러잖아요.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자. 이게 즐거워한다는 말이 원문은 직역을 하면 자랑한다는 거야. 야,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나 천국 가서 살게 될 거야. 이게 애들이 그러잖아요. 좋은 집 사서 이사 가게 되면 학교 가서, 야, 우리 저기 집 샀는데 내가 한번 가봤는데 무지무지 좋아. 나 거기 이사 갈 거야. 자랑하잖아요. 이게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데 어깨를 으쓱하면서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즐거워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희가 나 있는 곳으로 오게 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먼저 가서 지금 하늘나라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한 영광스러운 집을 짓고 계실 것이고 이미 지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주님이 나를 맞아주신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맞아주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면은 생명의 멸관을 주겠고 의의 멸관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고, 그리고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여러분들 냉수 한 그릇 떠주고 기억해주는 사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1955년 7월 10일 날 전쟁 때문에 피폐해진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내가 냉수 한 그릇을 주었다, 그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 가게 되면 하늘나라에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책들이 나와요. 그게 행위록이에요. 행위록. 우리의 행위가 기록한 것에 여러분들의 착한 일을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상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사랑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얘기를 해요. 환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힘든 것을 환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자적 의미는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이 환난이에요. 이게 여러분 큰 거짓거리 있으면 잠도 못 자고 그게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슴에다가 누워있는데 맷돌을 한 10개 올려놓고 위에서 딱 잡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맷돌 10개가 누르면 얼마나 아프겠으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게 환난이에요. 근데 환난이 와도 우리는 즐거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마침내 소망이 뭐냐? 영광스러운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 환난이 와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아파야, 이렇게 아프다 죽어야 내가 천국 가지. 이게 더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려면 죽어야 가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고 천국 가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환난이 와도 내가 잠시 잠깐 하면 죽을 텐데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잘 죽어야지. 그래서 아픈 것도 감사하고, 이게 육체의 집,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영혼이 여기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영혼이 나오면 그때 하늘에서 보내온 천사들의 손에 맞들려 우리가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사랑을 받았으니 즐거워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랑이 내 가슴에서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나가도록, 이 가슴이 사랑의 샘이 되도록, 그래서 사랑을 이웃에 흘려보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이 1절에서는, 11절에서는 이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워한다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3번이나 나와요. 딱 남은 때는 어떻게 사느냐? 즐겁게 살아라, 자랑하며 살아라, 기뻐하며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화목해야 기뻐해지니, 즐거워지니까 화목의 대상으로 오늘 몇 부류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이건 사람들끼리예요. 사람들끼리 서로 화목하라. 근데 여기 서로 화목하라는 말은 주로 교회하는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라. 두 번째는 이웃과 화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은 이웃들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해야, 그렇잖아요. 부부지간에 불화하면 즐거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가족끼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끼리 먼저 화목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목회자들과 화목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목자들과 화목해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화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장년부를 담당한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화목해야 합니다. 저에게 껄끄러운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지세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정말입니다. 저한테 섭섭한 거 있으면은 제게 찾아오세요. 그러면 저는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아무리 화내도 저 화내고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제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 요즘 문자 좋잖아요. 핸드폰에 문자가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감정을 담아갖고 보내도 괜찮아요. 저는 제 심장은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제게 그렇게 보내도 제가 답을 합니다.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였다니 미안합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할 테니 우리 서로 화목합시다. 저는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며, 그렇잖아요. 우리 남은 생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잠깐 오면은 우린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서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서로 귀하게 여기며 서로 화목하는 복이 있어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